참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돌봐야 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를 우리는 더러 체험을 합니다. 참 내 마음 알아줄 것 같고 내 모든 형편도 다 이해하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등을 돌리는 외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섭섭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등을 돌려 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와이프가 오기 전에 밥숟가락을 뜨고 그리고 가족들이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를 뜨는 무린정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의논하고 또 서로 간구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공동체가 또 하나의 이견과 그리고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눈치와 그리고 체면 때문에 하나로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만들 뿐이지 선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그 영혼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참 서운하게 느껴지게 되고, 어떤 때는 너도 그런 꼴을 한번 당해보라 하는 그런 앙심도 품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외감과 외로움이 참 달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이 매번 얼굴을 부딪히는 그러한 가족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더 나타날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일부 중에 바로 이 디모데 전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들끓고, 지금처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이단의 가르침이 막 교회에 밀물듯이 들려오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교회 내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를 그 가운데서도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일부 중에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교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과부나 나그네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들 중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의, 그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특별히 돌보는 목회를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시면 참 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는 과부였지 무슨 거짓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생소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자 되신 분들에게는 더 느껴지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의 과부는 물론 남편과 사별한 그런 여인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쭉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디모데 전서 5장을 읽어보면 그 사회적인 약자, 그 중에서 이 과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참 과부의 가족을 돌볼 것을 당부를 하시는
말씀을 5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죠? 과부인데 남편을 잃었으니까 과부겠죠. 그런데 외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외적인 표현으로 그 참 과부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 교회 현장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잃고 외로운데 오직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그 소망에 드러난 표현으로 날마다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여인의 가족을 돌보라 하는 목회적인 당부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도대체 이 참 과부라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 과부뿐만 아니라 늙은 여자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여성에게 관심을 두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또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그렇게 5절에서 과부가 돼서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6절 말씀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속에 바로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남편을 잃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걱정이 없는, 간섭을 받지 않는 그 여인들이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어떤 음식점에, 어떤 찻집에, 어떤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그 밤낮으로 그런 삶을, 유흥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바울의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한 모습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굳이 다른 남자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그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이 여인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라고 하는 이 한 대상은 단순한 남편을 여인 대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기도사에게 전념을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표현함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궁핍한, 공경에 처한 그런 한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에 희망이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잃어버린, 외로운, 소외된,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내일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한 존재를 참 과부라고 하는 대상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물론 이런 불행한 여인들과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마치 부모를 대접하고 공경하는 그런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9절로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네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책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딱딱한 친구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고 하느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마. 너희가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받되고 부모에게도 드림받아서 더 이상 내가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가르쳤길래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로의 전통으로 세워서 그 짓을 하느냐라고 주님이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에 그 고르반 아시는 대로 그것을 빗대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와 피를 섞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참 과부라고 하는 한 특정인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이 한 대상을 통해서 이를 부모처럼 예우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과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매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들에 대한 목회에 중점을 두고 이들을 위해서 목회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구제만을 하는 복지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목회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부는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소외된 그런 계층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는 그러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도 전체를 하나의 과부라고 하는 연약한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빗대어 상징하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 과부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사회 계층을 들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을 살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이 참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밤낮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구약에서 특히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2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너희들이 나그네가 애굽에서 되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나그네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부분을 남겨놓고 잊어버렸거든 그대로 두라. 가져오지 말고 고아 과부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배려해둬라 하는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시죠. 시편 146편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러나 대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스가랴 7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처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너희들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궁핍함을 압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착취하는 그 일에 마음을 도모하지 말고 그들이 듣기 싫든 좋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참 가까이에 있는 내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신앙적 의무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금송아지에 춤을 추고 거기에 아론이 같이 놀아나고 그리고 함께 뛰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모세가 그거를 보고 돌판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진정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에 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며 통곡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32장 13절 31절 말씀과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내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내가 그 일에 내 모든 영적인 구원의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동족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자신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계실 때 가슴을 치면서 그 여인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 울 때 주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너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 예배를 안 드리는 자녀,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들이 소외된 계층이니, 저들이 버림받은 계층이니, 저들이 연약한 계층이니 저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록 돈이 없고 나는 빽이 없고 나는 어떤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저 버려진 자들을 위해,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내가 밤낮으로 주님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신분과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이름 없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가 구제와 기도에 힘쓰다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가족을 다 모아, 일가 친척을 모아두고 신분적으로 한참 아래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버려진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어찌 보면 영적인 과부와 같은 그 가족을 향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느껴지는 대목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그리고 3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뭘까요?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연금, 노후연금입니까? 영국의 한 대학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질문을 하자 세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세태를 빗대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하우스는 있어요. 이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홈이 없어요. 처치라고 하는 빌딩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돌봐야 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내 자녀가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그들이 어찌 보면 진짜 참 과부보다도 더 참 과부인 듯한 그런 영혼들을 향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길에 떨어진 전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구 사거리 같은 그런 데를 어떤 사람이 중년 남자가 지나갔나 보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은 영혼이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하실까요?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 꼭 기억하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전도지를 중년 남자가 힐끗 봤어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수롭지 않게 밟지 않고 지나가면 다행인 것이죠. 교회 예배당에 주보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 거죠. 영혼, 돌아갈 곳. 영혼, 돌아갈 곳. 그것이 계속해서 이 남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으로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규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은 누굴까요? 직계 가족을 얘기하더라고요. 돌본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찾아보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배반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거절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가르쳤던 그 신앙 고백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시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내용을 아시고 고백하시나요? 그 고백 속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을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으로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주님이 설계해 놓으신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매번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태에 있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더만요. 혼자 살면 모를까, 저 여러분이 똑같은 경험이실 겁니다. 혼자 살면야 뭐 한 끼 먹고 뚱치지만,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교우들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첫 주 식사당번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여전도에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드실 것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듯이 말씀이죠. 너무나 가정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금전주의적인 생각이, 참 고르범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돈을 벌어주면 전부 아니냐? 돈을 벌어주는데 무슨 시비냐? 그만큼 돈을 갖다 주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언쟁이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묘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또 새 년도를 우리가 이미 벌써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들의 영혼,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어미로, 정말 참 과부는 외로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지금 자녀를 위해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교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거저 들어버리실 내용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자녀들이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가서 아파트 한 채 얻고 살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다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영적으로 소외된 영적인 과부인,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일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